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중간절인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정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그한 방탕에 다름지 아니야 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방향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서로 사랑하면 죄를 덮는지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혜를 받는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처럼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러한 동일한 마음들을 우리도 같이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동참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진짜로 육체에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이런 욕심들,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정욕들을요 다 죽이라는 것이죠. 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동참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닮아야 합니다. 그 닮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뭡니까? 이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욕망들, 욕심들, 이 모든 것들 다 죽이고 다 못 받고
진정으로 따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평생을 따라왔던 또 따르고자 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새롭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도리임을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신앙의 여정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문 1절 중반절을 보면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권면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까? 이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갑옷은 전쟁에 나갔을 때 갑옷을 입은 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지켜주는 역할. 무엇을 지켜줍니까? 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이 갑옷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갑옷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갑옷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갑옷을 입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갑옷입니까? 이 영적인 갑옷이죠. 이 죄의 어떠한 공격, 이 외부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갑옷을 입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절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머지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이 육체의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부터는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올바른 삶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지 않냐, 그동안 이렇게 살아갔지 않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족하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이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가보자, 그 정도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또한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날과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가까이 왔으니까,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가까울 것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죠. 근신하자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왜요? 어제보다 가까이 온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왔기 때문이기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될 것을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권면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청년 때였죠. 청년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려가지고 방문 손잡이에다가 붙여서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까?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이죠. 야, 뜨겁게 사랑하자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어디 100도씩 끓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자. 뒤에서 해답이 나오고 있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까지도 덮어주는 사랑.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사랑. 이게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뜨겁게요? 서로의 허다한 죄까지 용서해 줄 정도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멋진 사랑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이하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끼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이 봉사하면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위하여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자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나만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아니죠.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주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겠죠.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럼 그 물질 또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럼 그 시간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서요?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11절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러면요, 누구같이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죠. 봉사하는 건 역시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1절 중간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누름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야기하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1절 후반절에 지금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런 거룩한 삶의 요소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의 다운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새벽의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새벽 깨워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권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뜨겁게 사랑하며 모든 죄를 용서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랑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믿음과 감지 않는 이런 영적인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시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이 소리를 해주시는